안녕하십니까, 임원지 목사입니다. 저는 기독교 한국침례회 진리교회를 섬기는 목사입니다. 일련의 동영상을 제작하다가 몇 가지 의문들은 별도로 다루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똑바로 알고 똑바로 믿자 타이틀로 질문에 대해서 응답하는 짧은 동영상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러한 일련의 동영상을 만들 때 저는 제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동영상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많이 부족합니다. 저도 여전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는 것에 있어서만큼, 그리고 제가 확신하는 것은 나는 이렇게 믿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자 할 뿐입니다. 그것이 옳고 저것은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책임을 지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틀렸다고 하는 것이 입증이 되면 저는 저 자신의 그 주장을 언제든지 내려놓을 것입니다. 늘 그래왔고, 저의 부족한 점을 이 동영상을 시청하고서 혹시 발견하여 저를 지적을 해주시고, 그러면 제가 또 고민을 해보고 납득이 되면 언제든지 제 입장은 수정을 할 것입니다. 지난 동영상에서는 신약성경, 구약성경, 신약시대, 구약시대 할 때 사용하는 영어 단어 테스타먼트가 무슨 뜻인가 라고 하는 그 문제를 좀 다뤄보았습니다. 그 다루게 된 동기는 바로 이 질문이었고, 이 질문을 다루면서 저는 성령의 강림과 내주하는 역사에 대해서는 다음번으로 미루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테스타먼트가 카비넌트 그리고 베리트라고 하는 그것이 본질적으로 무엇을 가리켰던가, 테스타먼트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가리킨다면 어떤 식으로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과 관련되게 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 우리의 믿음의 의라고 하는 것과 관련이 되면서 많은 질문들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두 분의 질문이 좀 상당히 의미가 있어서 먼저 급히 이 동영상부터 마련했습니다. 성령의 내주와 관련해서, 그리고 지난번 동영상과 관련해서 구원의 원리는 시대마다 다른가라고 하는 질문으로 그 주제를 연속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은 성경의 원리는 모든 시대에 동일하다라고 하는 기본 대원칙입니다. 세대주의와 개혁주의가 종말론에서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 종말론 이전에 성경 전체를 들여다보는 틀에서 차이가 납니다. 성경의 구원의 원리가 시대마다 같은가 다른가라고 할 때 성경의 텍스트에 나타난 표현을 보고 하는 것보다도 이 말씀이 어디에서 왔느냐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기본적인 원리로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가장 쉬운 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시다, 하나님은 도중에 말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지혜롭게 통과하여 전혀 아무 지장 없이 원래 자신이 가졌던 계획, 특히 우리의 운명을 구원으로 이끄는 데에 실패하시는 분이냐, 어려워서 돌아가시는 분이냐, 그런 부분에서 절대로 아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만큼 충분한 능력, 충분한 지혜, 충분한 자비,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자기 안에 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이라든가 로마서를 읽어보면 저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종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모든 구원받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단 한 방울의 피라 할지라도 그 분량이 문제가 아니라 그 질과 능력은 온 우주를 구원할 수 있을 만한, 그리고 그 구원을 방해할 수 있는 어떤 요소들을 다 뚫고 극복하여 구원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공로가 있고 그러한 능력이 있는 피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 전제입니다. 또한 구원은 삼위일체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확히 이해해야 됩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더라도, 그러면 그때는 그 문자 그대로 하나님이 한 분이었다가
신약시대에 와서 세 분이 되었다. 구약시대는 한 분이 구속사역을 일으켰고 신약시대는 세 분이 일으키셨다.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든가, 혹은 인류 역사 전체를 아버지가 일하시는 성부시대, 성자가 와서 일하시는 성자시대, 성령이 일하는 성령의 시대, 혹은 은혜시대, 이렇게 3단계로 혹은 3가지로 구별된다라고 하는 사고방식은 사실 버려야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셨습니다. 다만 차이가 우리의 이해력이 뒤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구속의 경륜상 어떤 분을 전면에 부각을 시키는 수는 있어요. 아버지가 전면에 부각이 되기도 하고 아들이 부각이 되기도 하고 성령이 부각이 되기도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분들이 아무 일도 안 하거나 그 일을 좀 등한히 한다거나 덜 한다거나 하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언제나 모든 역사 속에서 구원의 역사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합력하시고 공조하시고 그래서 함께 이루시는 것이다. 이런 점에 있어서 영원불변하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봐야 돼요.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아들 하나님은 영원 속에서 구속자이신가? 즉 구속사역을 하나도 안 하셨는데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도 예수님은 구속자였셨는가? 구속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구속자라고 하는 리디머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되신 분인가? 성경적 원리에 따르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구속사역을 성취하시기 전에도 예수님은 구속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영원불변하게 전능하시다, 충분하시다. 따라서 구원은 언제나 완전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성취다라고 하는, 이게 대원칙입니다. 세대주의는 왜 반성경적이냐? 7세대로 나누는데 매 세대마다 하나님은 실패하셨다, 후회하셨다, 그리고 구속의 원리를 바꾸셨다. 하나님은 영원불변하신 분이 아니다, 전능한 분이 아니다, 구원은 완전하지 않다, 하나님은 완전하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고집을 꺾지 못했다, 하나님도 포기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분도 있어요. 이건 반성경적이고 기독교의 정통신앙에 완전히 반대되는 겁니다. 구원은 언제나 삼위일체적이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며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실패할 수 없다. 이게 기본 대원칙입니다. 성령의 내주하심, 그러니까 신구약 성도의 차이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성경이 가르치는 구속의 원리, 솔라피데. 그러면 솔라피데라고 하는 걸 오직 믿음이라고 얘기할 때 이게 구원 얻는 믿음과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진 자의 그 믿음이죠. 이 솔라피데 할 때에 이 피데는 성령의 역사하심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공로를 사람에게 적용하여 실제로 구속이 발생하도록 하는 것은 성령님의 사역이라고 조직신학 시간에 배우지 않습니까? 구약 성도가 정말 성도고 구원 얻는 믿음을 가졌고, 그래서 아벨이나 노아나 아브라함처럼 오실자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공로를 희미하게나마 바라보고 믿었을 때는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있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펼쳐 보여줄 때 그것을 담을 수 있는 우리의 그릇, 계시를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 신학적 소양이라고 말할 수 있죠. 거기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릇이 별 볼 일 없으니까 조금 담기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볼 때에는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저 그릇이 작아 보이는 거예요. 솔라피데라고 하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성령의 내주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아요. 노아 할아버지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하고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겠다. 아직 세운 게 아니에요. 홍수가 일어날 것이니 방주를 예비하라 라고 하는 경고를 받기 전에 노아에게는 믿음이 있었고 이 믿음이 의롭게 여김을 받았고 그래서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이 믿음이 어떻게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공로가 아니고서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창세기 8장 20절입니다. 언약을 맺을 때 논리적 순서를 보면 노아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에 홍수에 대해서 경고를 받으시고 방주를 만들라라는 명령을 받고 그 다음에 방주를 만들었고 홍수가 일어났고 번제를 드림으로써 실제 언약 체결 의식을 하게 된 거죠.
자, 요 부분, 이 질문자의 요 부분을 보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 언약을 지키면 뭐가 돼요? 내 소유가 되고 나라가 되며 백성이 되리라. 언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이 없었는가? 라고 할 때 뭘 생각을 해요? 출애굽을 생각을 하셔야죠.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이 백성들이 애굽을 버리고 쫓아 나올 때에 먼저 하나님께서는 장로들과 백성들에게 뭘 회복을 시켜주었느냐 할 때 우리가 눈치채야 돼요. 믿음을 회복시켜 주는 것.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은 믿음이에요.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믿음 이후입니다. 다른 분이 비슷한 그러나 좀 더 구체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좀 어려운 질문인데 구약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의 타락과 버려짐의 문제로서 몇 가지로 질문을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서부터 6절까지를 연결해서 성령의 조명이 있어도 육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목사들 때문에 이 질문을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분이 쓰는 용어가 아니라 좀 잘못됐다고 여겨지는 목사들의 표현을 옮겨오신 건데 성령의 조명이라는 그 용어가 있습니다. 여기 히브리서 6장에 보면 한번 비침을 얻고 할 때 비추다, 빛을 비추다 요것 때문에 조명을 썼는데 신학적으로는 원래 조명이라는 말은 성경의 영감서를 얘기할 때 영감과 조명을 얘기합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영감을 주시는 것은 성령의 영감의 사역이고 그 영감된 말씀을 읽고 깨우칠 때는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어서 조명한다. 성경 영감에 관련되어서 표현하는 겁니다. 물론 성경을 이해한다 할 때 조명이라는 용어를 쓸 수 있지만 여기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보면 한번 비침을 얻고 라고 하는 거는 이런 성경을 파악하는 조명을 염두에 뒀다기보다는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라고 고쳐야 정확한 말이냐면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성령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증거로서의 어떤 은사가 나타난 뒤에도 육이 될 수 있다 라고 주장하는 목사가 있다라고 하는데 미리 말씀을 드리면 성령의 역사와 이 육이 예정과 유기할 때에 이 유기는 다른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유기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 주셨다가 다시 버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변덕스러운 거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데 내가 구원해 내겠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유 이것도 아닌가 봐 하면서 버린다. 하나님이 이렇게 변덕스러우신 것인가? 우리가 그럼 잘해야 구원시켜 주시는 건가?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택정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아유 그래도 실망했네 이렇게 실망하시는 분인가? 그러나 죄인의 괴수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여 은혜 베푸셨으면 하나님은 그 구원을 완벽하게 이루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 대원칙 아닙니까? 택하였다 버렸다라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그러한 성품을 생각을 해보면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유기는 처음부터 유기예요. 자, 여기에서 주의해야 될 것은 6절에 타락한 자들은 영어 성경에는 fall away,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헬라어는 파라핍토. 그러면 이 떨어져 나간다라는 개념이 뭔가라고 할 때 4절서부터 6절만 보지 말고 1절서부터 보면 4절서부터 6절 사이에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이 1절서부터 3절에 좀 쉽게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초보를 배운 거예요. 배운 거예요. 여기서 교훈의 터라는 말 배운 거예요. 교회 가가지고 성경 공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가 구원의 기초를 배운 거예요. 그 다음에 가르쳐 주는 대로 회개를 한 거예요. 죄인이라고 하니까 그걸 순순히 받아들인 거예요. 아주 선하게. 그리고 하나님 믿으라니까 믿은 거예요. 기독교에서는 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냉철하게 분석해서 여러 가지 종류의 믿음을 이렇게 따져보지를 않아요. 그냥 예수 믿으면 아 됐다 이렇게 위로해주고 아 잘했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원래 믿음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아니라 남들이 그렇다니까 그런 줄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이거 무시하지 않는 게 성령께서 그 약한 믿음, 그 믿음 같지 않은 그 믿음을 도구로 쓰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껍데기 같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성령이 역사하면 완전한 믿음으로 탈바꿈이 되고
구원에 이르기 때문에 원래 그런 식으로 쓰시기 때문에 기독교에서는 이 믿음의 종류를 나누지 않는데 이 부분을 이해할 때는 그거를 염두에 두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침례 혹은 세례를 받고 교훈의 터, 그 교훈,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가르침을 받아들일 기초를 닦았는데 나중에 다시 의심에 빠진 거예요. 여기서 구원받았다라고 설명을 하면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성경 공부라도 하러 오고 성경 공부하면서 아, 기독교가 이런 거구나, 나도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걸 순순히 어느 정도 그냥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가르쳐 주는 대로 따라오는, 이건 역시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심이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능력이 있구나, 구원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거를 맛본다고 했어요. 여기서 맛본다, 이게 핵심이에요. 맛본다. 자기 것으로 한 게 아니라 진짜 그렇게 거듭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거구나 라고 좀 맛보고 나서 그 다음에 떨어져 나가면 새롭게 하여 그걸 다시 해서 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신약 성경의 예를 봅시다.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여기에 누가 포함됩니까? 가룟 유다가 포함이 됩니다. 오순절파가 대두됨으로써 성령의 내주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시하게 되는데, 그래서 구원의 징표로서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데,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나타났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성령 충만했다, 성령의 은사가 나타났다, 성령이 함께한다, 그 표현을 할 거 아닙니까? 이 질문의 표현대로 하면 이건 성령의 내주와 역사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도 이 사역을 한 겁니다. 죽은 자도 살리는 역사를 하는데 그런 권능을 받았고 그런 사역에 동참하였던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는 다시 70인을 보냈습니다. 12제자와 똑같은 사역을 냈어요.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예수님께서 맞다,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졌다, 너희들의 그 사역에 의하여 사단이 몰락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인정하셨잖아요.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셨다, 인정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20절에 보면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게 참된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능력, 귀신이 항복하는 건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냉철하게 생각을 해본다면 능력을 경험하고 능력을 발휘하고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것을 그대로 구원을 확증해 주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좀 곤란하다. 그렇게 사실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 오순절파죠. 그런데 성령의 내주와 충만하심을 구원받은 자의 특권으로 제2의 세컨드 브레싱으로 이야기를 하는 이 경향은 오순절파가 득세하고 나타나기 전에는 거의 없었던 겁니다. 구원을 확증하는 건 뭘로 해요? 믿음의 열매로 그 믿음을 파악함으로써 확증을 얻는 거죠. 마태복음 7장 21절서부터 23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다. 그럼 여기 밑에 있는 그 내용, 22절의 내용을 요새 우리말로 하면 성령 충만 받았다. 그렇죠. 선지자 노릇, 성령 충만 없이 선지자 노릇 할 수 있어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거 성령의 역사 없이 가능합니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라고 자신 있게 지금 주님께 따지고 있는 이 상황이에요. 성령 충만이 없는 겁니까? 있다라고 우리가 볼 때는 성령 충만 있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지금 얘기합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개혁주의는 이 알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시는 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암, 이 알매 집중을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가능한 거고 믿음의 의라고 하는 것을 추구하는 겁니다. 평생토록 추구하는 거예요. 종교개혁가들이 능력을 추구하지를 않았어요. 왜 그래요? 구원, 참다운 구원이라고 하는 것과 이 능력의 역사심에는 동일시할 수 없는 뭔가가 있다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사울 왕의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된 것은 그 문맥을 보면 왜 그러냐면 그 사울을 통해서 블레셋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여 나라다운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증거고, 블레셋을 물리치기 위해서 이 백성들에게 신뢰감을 불러일으키고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울에게 기름 부음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취임의 의미와 블레셋을 이길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이 함께 해서 이 백성들을 살려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인침이지 그의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것은 열왕기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왕이 된 사람들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나타내느냐? 그렇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지요. 그럼 사울은 구원받은 사람이냐라고 얘기할 때 그 사람의 믿음을 들여다보고 그 사람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열매가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봐야 돼요. 성경에서는 참다운 믿음을 가진 자는 성령의 역사를 일으킨다. 성령이 함께하여 성령 충만하여 그 충만함으로부터 오는 어떤 이적을 일으킨다, 이렇게 쓰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도를 보면 안 돼요. 사도들이 우리에게 가르친 부분을 봐야죠. 참다운 믿음은 그 인격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그가 전혀 갖지 못했던 성품이 그에게 나타나요. 사랑, 온유, 절제, 인내, 충성, 그리하여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면 용납할 줄을 아는 거예요. 그 성품이 바로 믿음과 성령의, 그리고 말씀과 성령의 결실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참다운 믿음이 있다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을 때, 그 정말 성령의 역사하심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